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나와 있는 내용은 여전히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때 악을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갚은 정말 이 선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던 이런 사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우리 안갚음의 표현을 쓸게요. 안갚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럴 능력이 나에게 있을 때 나에게 해코지하고 못되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나에게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주는 것이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도피할 때마다 다윗이 취했던, 정말 10년 동안 도피하면서 다윗이 취했던 믿음의 반응들이 있었죠. 우리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우리 19장에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이 쫓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그가 다윗이 위기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한다면, 그뿐만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21장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도망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 정말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런 경외하는 이 모습이 있었고, 22장 같은 데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기 쉬운데 정한 마음, 확정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정한 마음을 갖는 다윗의 모습이 22장에 나오고, 23장에서는 정말 이 사면초가에서 잡힐 뻔한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런 위기 속에서도 건지실 것을 믿는 가운데 미리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미리 감사제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23장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당할 때마다 우리가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함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하고 확정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동안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구해 주실 거야 라고 미리 감사함으로 낙헌제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24장을 통하여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 정말 잘못하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악을 갚는, 선대하는 다윗의 모습 우리가 한번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도 이 정말 욕심이 있어서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밖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일에 빠른 이런 세상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돌보시는 축복이 있고, 알지 못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삶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자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를 자꾸 배우고 자꾸 따라하고 자꾸 그렇게 본받고자 우리들이 하고,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또 성령님의 은혜를 더듬고자 또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의 반응들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들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장 1절 3절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죠? 지금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인데 블레셋이 공격해 온다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돌아갔다가 다시 지금 어떻게 돼요? 엔게디 거기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자 또다시 돌아오는, 또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3,000명의 부하를 데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항상 뭐 지금 뭐 다 생리적인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만 뒤를 보러 이제 굴 속에 이제 사울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기 이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의 일행들이 그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의 이 반응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 다윗과 다윗의 그런 함께하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쫓기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원수를 반드시 갚는 그런 일이 오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거렸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원수가 지금 그 앞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원수가 갚을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허락하신, 말씀하신 다윗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한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딱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웬만하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요, 맞아, 드디어 하나님이 원수를 나에게 넘기셨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돼요? 그 목숨을 얼마든지 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사울의 거롯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척에 있었으면 가만히 베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뭐라면 그 베면서도 다윗의 마음은 찔리는 거예요. 5절에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마음이 찔린다. 왜냐? 다른 게 아니라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다윗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하들에게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하지 말라. 그런 명령을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부하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7절에 사울은 그 자리를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런 장면이 이제 7절 가운데 나오게 돼요. 자, 그러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또 왜냐면 사울의 부하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있어야 되겠죠. 일정 시간 동안 있어야겠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자 8절부터 15절에 다윗이 그 굴에서 나와.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이 계곡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런 이쪽과 저쪽이라 할지라도 그 계곡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함부로 뛰어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떨어져 있고 비록 눈앞에 있지만 그 계곡이 있기 때문에 잡으려고 한다면 다시 이렇게 돌아서 온다든지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딱 거리가 있고 다시 사울 군대가 자기에게 쫓아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갈 수 있는 거리겠죠. 어떤 그런 장소겠죠.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나와서 뒤에서 소리칩니다. 뭐라고 소리치는지 우리 한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는 데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 얘기합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내가 당신을 죽인다는 그 말을 당신이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저는 왕을 죽이려고 정말 꿈엔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11절 내가 오늘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나는 왕을 해하지 아니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만 베었다라고, 나는 그 어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왕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다윗이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사실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이유를 대요. 보복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을 죽일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14절 같이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기 때문에 왕이여 그렇게 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그러나 15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이 다윗의 8절 15절의 모습을 보면 이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냐 이게요. 하나님도 기름 부음 받은 종이냐 이게. 그리고 또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뭐예요? 지금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부으셨으면 다윗에게 내가 이런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행동했다는 것. 비록 부당한 처사를 당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 안갚음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뭐냐면 다윗은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일파만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특별히 사울의 부하들에게. 그러면 사울의 부하들과 어떻게 돼요?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다윗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스스로 죽였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구나, 다윗이 야망이 있어서 그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이유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일파만파 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쩌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왕이 되겠죠.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더 많은 연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지금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자. 사실 이렇게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사실 어떻게 돼요? 다 막을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것이 이래서 중요해요. 당장은 손해볼 것 같고 당장은 어려울 정말 원통하고 이 고통이 정말 지연되지만 오히려 내가 선으로 행하는 그것이 더 많은 힘든 일을 갖다 대요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살 수가 있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이런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만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듯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해서 내 손으로 이런 사고를 갖다 처단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미운 사람을 선대하게 주옵소서. 까다롭게 하는 나 사람들에 대해서 선대하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희 까다로운 상전에도 순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다로운 상전에게 대해서 내가 정말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여기 보면 24장 16절에부터 22절에 사울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그렇잖아요. 얼마나 화들짝 놀랐겠어요. 그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이런 속에서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19절 같이 한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사울이 그 본심을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경고에 설 것을 내가 안다. 알면서도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알면 빨리 왕위를 넘겨줘야죠. 근데 알면서도 넘겨주지 않고 지금 뭐예요? 울고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게 21절이에요. 뭐냐면은 나의 후손을 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왕이 될 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멸절당할 것을. 왜요? 제사장도 죽였고 그의 부모들도 압제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그런 보복을 하지 말 것을 지금 뭐냐면 다윗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사울의 말대로 맹세하고 각자 돌아가는 이런 장면을.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사울의 이 우는 행동, 이 감동받는 이 모습에서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지금 사울은 변했는가? 우선 결론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했다고 한다면은 왕위를 갖다 다윗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다윗을 추격하는 일을, 다윗을 또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을 멈췄어야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돼요? 멈췄어요? 아니에요. 얼마 있다 또 다윗을 또 공격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근 5년간 다윗은 또 도망다녀요. 그런 걸 보면 이 사울의 울음은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회개의 울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감동의 눈물일 거예요.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걸 말하죠. 회개는 행동을 바꿔야 돼요. 행동을 바꾸지 않는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정말 이렇게 사울왕과 같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악령에 막 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돼요.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런 불안함이 있고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이런 눈물들을 사실 참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사울과 같이 불안한 사람이 이런 많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경계하는 게 중요해요. 뭐 속지 말라 이런 것보다도 마음에 경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요?
그런 눈물들은 회개의 눈물보다도 일시적인 상황에서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속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람이 변했을 때 또 뭐예요? 상처받고 내가 또 힘들고 하나님 앞에 껄껄이 울지 말고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런다 어쨌든 이 사람을 보내면 울었지만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사울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내가 자꾸 나의 행동을 안 바꿔요. 회개를 해놓고 그냥 내가 여전히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 내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을 괜히 그냥 만홀히 여기게 하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 이렇게 하는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저나 여러분들이 사울왕처럼 반복적으로 하지 말자. 사울왕처럼 그냥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행동이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우리들이 내 삶을 바꾸고자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기도를 회개를 하더라도 진짜 회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만 해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회개하느냐 받지 않고 회개하느냐의 차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정말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바깥에 있을 때는 제자들이 내가 남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막 호언장담을 해요. 예수님이 바깥에 있을 때는. 그러나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제자들이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도요, 매 맞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기뻐했어요. 예수를 전하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아주 정말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심령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살고자 해요. 성령과 무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고자 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면 회개를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고, 순종을 하더라도 피상적으로 하고, 자꾸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돼요? 자꾸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정말 그런 외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자꾸 간다고.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 모습이 사울왕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회개하고 피상적으로 내가 마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이 밤에 우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보니까 이제 24장으로 전체에서 보면 다윗은 앞에서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오늘도 선대함으로 악을 선으로 갚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도 정말 이런 다윗의 모습을 나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했기에 선대함으로 악을 갚았는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럴 수 있는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이렇게 선대할 수 있는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그는 다윗은 무엇보다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시편 11편을 보면 이 상황에서 다윗이 왜 선대를 행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는 시편 11편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11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윗이 선대함으로 악을 갚았던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11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에 보면은 이 가장 이제 핵심적인 구절인 이제 4절에 이제 핵심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의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게 이제 11편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은 뭐하고 있다는 게 다 두루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1편의 핵심이고, 이걸 알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선대를 했던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이제 11편의 내용을 한번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1,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다윗을 괴롭히는 그 악한 자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놔줄 테니까 너 도망가. 그러면 마치 살려주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뒤에서 뭐예요? 화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사냥감처럼 이 뭐예요? 화를 당기면서 도망가라는 거예요. 우리 가끔 뭐 그런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이잖아요. 도망가게 한 다음에 멀리서 이렇게 활 쏘고 멀리서 총 쏘고 막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하나님께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네가 피할 산으로 도망가라 함이 어찌함인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도망가는 다윗에게 뒤에서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어두운 데서 쏘려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3절같이 조롱을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 터가 무너진다는 이 단어가 이 다른 이제 공동 번역은 뭐냐면 너의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이 판에 너 스스로 의롭다 하고 너 스스로 잘났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빨리 네 목숨을 빨리 구걸하거나 네 목숨이 살아야 후일을 도모할 거 아니냐. 이런 판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냐? 빨리 네 산으로 도망가고 빨리 네 생명이나 보존할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 현대말로 얘기해요. 야, 너는 어려운데 주님 앞에 교회 가가지고 주님 앞에 주여주야 하면은 주님이 밥을 먹여주냐, 주님이 돈을 주냐, 주님이 너를 지켜주냐, 뭘 해주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뭐냐면 악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믿음 있는 척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빨리 도망가. 무슨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 인간적인 방법을 빨리 구해봐. 너 혼자 의로운 척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다윗에게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예요? 스스로 네 생명을 보존하고 너가 남들과 타협해서 어떻게 하든지 네가 살고자 해야지. 지금 너 혼자 뭐가 잘났다고 믿음 있네 하면서 까불겠냐 이게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지금 뭐라 그래요?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답변하고 있냐?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는 그 하늘 위에 계신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에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면서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도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에게 이런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지금 뭐예요? 그 감찰하시는데 특별히 5절에 누굴 감찰해요? 자기와 같은 의인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지, 선으로 악을 갚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뭐라고 그래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은 거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옷자락만 팬 거예요. 나중에는 적진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물건만 갖고 나오잖아요. 2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어떻게 돼요? 의의 행동한 거예요. 그 의의 행동이 뭐예요? 악을 자기가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버리는 이런 행동을 11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한번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나를 해하는 자가 꼭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병에 걸리거나 내가 실직을 했거나 내 삶에 파탄이 이루어지거나 내 삶에 어떤 슬픔이 있거나 내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말 고통이 내 삶에 닥칠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의 터가 무너졌지 그래요.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흔들렸지라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더니 너의 삶의 터가 무너졌구나. 너의 삶이 이렇게 됐는데 너 어찌할 거냐. 내 스스로도 막 무너지고 남들도 나에 대해서 막 무너졌다라고 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그럴 때마다 4절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성전에 계시고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분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눈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감찰하고 있다고 하는 시편 11편 이 4절의 이 말씀을 우리도 믿고 다윗처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원수를 눈은 눈으로 갚지 않는다고, 이는 이로 갚지 않는다고,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오히려 다윗처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맡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선대함으로 사울의 그 악을 갚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됩니까? 정말 다윗 같은 이런 믿음이 오늘 저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있냐 이게. 사실 이런 믿음은 쉽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뭘 놓고요? 성령님, 나의 이 보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선대할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이라는 거거든요. 보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새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경험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원망스럽잖아요. 원망스러운 건 나의 옛사람이거든요. 하나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성령으로 새 사람을 덧입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지지가 흔들리더라도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저는 일어서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내 인생도 건져낼 줄 믿습니다. 정말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정말 얼마나 고통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 모세를 건지셔서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사용하시잖아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요. 얼마나 그가 어떻게 돼요? 악으로 자기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얼마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총리인데도 그렇게 안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도 뭐냐면 안 갚음하지 않아요. 믿음의 선진들을 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이 없어요. 다 선으로 악을 갚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공의이신 하나님 앞에 다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믿음의 행보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자.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을 갚을 그 찬스가 왔을 때 주여 내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정말 선대함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감찰하고 있는 그 눈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내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보고 그분이 나를 감찰하시는 그 눈길을 보고 나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가 병든 사람과 여러 가지 노약자분들과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내 자신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지체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몇 년씩이나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사울에게 다윗은 끝까지 선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선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대로 주여 우리들이 정말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아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은혜 주시고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럴 때마다 이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늘 새롭게 새 사람을 덧입으며 믿음으로 반응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